오늘 밤 9시 35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처음 간 곳은 구름이 안개처럼 사방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처음엔 흰색이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이 섞인 구름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쪽으로 걸어오시고 영어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론가 인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좀 느리게 따라오시니까 빨리 좀 와라, 너무 느리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공중에 빛이 3개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이상을 볼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드리자 성령님께서 그럼 이거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빛을 만지셨습니다. 빛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화장대가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의 형상도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금발이었고 키가 아주 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니 처음엔 마귀의 얼굴이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늙은 마녀처럼 생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육신의 모습이 보였는데 육신은 바비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고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애였습니다. 나이는 고등학생처럼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반팔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2층 자기 방에 있었고 1층에서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 버스가 왔다고 큰 목소리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애의 이름은 애나였습니다. 애나는 학교 버스를 타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애나 말고도 다른 동네 아이들이 학교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애나는 도도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동네 아이들을 지나서 갔습니다. 뒤에서 동네 아이들이 애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야 라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난 이 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이야기 많이 들었어. 제 치어리더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애나가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애들 중 또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도 백인이었지만 생김이 예쁘진 않았습니다. 주근깨가 많이 있었고 머리와 안경이 촌스러웠고 옷도 유행과 거리가 먼 옷이었습니다. 애들은 그 여자애를 찌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버스에 타서 학교로 가는 길에 어떤 남자애가 웃으면서 애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애나는 얘기를 안 받아주고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걸어가는 길에 애나의 친구들이 애나를 쫓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애나는 자신처럼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아이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학교 여자애들은 인기가 많은 애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홈커밍 퀸이 됐다며? 아, 부럽다. 땡땡땡랑 땡땡땡도 쟤 좋아한대. 쟤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좋겠다 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애나는 그것을 듣고 속으로 난 너네와 달라 라고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다 돼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선 애나와 아까 애들이 찌질이라고 불리던 여자애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여자애의 이름은 KT였습니다. KT는 교실 뒤쪽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쟤는 목사님 딸인가? 맨날 성경만 읽고 성경 박사 났네 라고 놀렸습니다. 시험지를 나누어 줬는데 애나는 90점대를 맞고 KT는 80점대를 받았습니다. 애들은
쟤는 매일 책만 읽는데 점수는 80점밖에 못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애나가 학교 버스를 기다릴 때 KT가 옆에 있었습니다. KT는 여전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왠지 호기심이 생긴 애나는 KT에게 물었습니다. 그 책 재밌니? 라고 묻자 KT는 재밌어.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담긴 책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몇 번이나 읽었니? 라고 물으니까 KT가 글쎄 잘 모르겠지만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자신이 찌질한 여자애랑 친구처럼 대화한다고 소문낼까봐 약간 걱정하면서도 애나는 KT와 대화를 계속하였습니다. 너 안경 벗고 머리 좀 손질라면 예쁘겠다. 생긴 건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하고 다녀? 화장도 하고 좀 꾸며봐 라고 말했습니다. KT가 난 예모 가꾸는데 관심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나도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예배는 완전 재미없고 지겨워 라고 말했습니다. KT가 넌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지겹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인생과 가치관이 변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애나는 왠지 짜증이 났어. 넌 나중에 꼭 목사님이랑 결혼해라. 그리고 거지들과 함께 지내며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막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애는 덤덤하게 그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애나는 할 말을 잃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자기 친구들이 멀리서 부르자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애나는 KT와 한 대화를 잊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여러 번 새로운 남편과 다시 재혼하였고 아이도 낳아서 키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 버렸고 나이가 들어서 애나는 죽었습니다. 애나가 죽고 나서 보니 사람들이 천사들과 줄에 서 있었습니다. 줄은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중간점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줄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옆에 천사가 잡아당기며 줄을 이탈해선 안 됩니다 라고 엄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얼굴을 본 애나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의 젊은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에게 여기는 어딘가요? 라고 묻자 천사는 당신은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애나 앞쪽으로 대여섯 명 앞에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KT도 서 있었습니다. KT도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애나는 뒷모습을 알아보았지만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애나는 막연하게 자신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영혼들은 줄선 순서대로 심판대로 불려갔습니다. 좀 기다린 후 KT 차례가 되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다. 사람들이 널 싫어하고 핍박해도 너는 나를 위해 살았다. 내가 너의 기도는 거의 다 들었다. 이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 라고 말씀하셨고 KT는 천국 쪽으로 천사에게 인도받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자신 앞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으로 판결되자 애나는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살아있을 때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했구나. 비록 너의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나를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가야 한다 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애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가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쉴 틈 없이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고통받았습니다. 살이 녹아내리고 뼈까지 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KT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빛이 있었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애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는 살아있을 때 나를 사랑했으므로 이곳에 오는 게 마땅하고 너는 살아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있는 게 마땅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이상의 끝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천국 1층으로 갔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희가 아름다웠던지 못생겼었던지 상관 안 한다. 내가 보는 것은 딱 2개다. 너희가 살아있었을 때 나를 사랑했었는지 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본다. 난 그저 너희가 잘 먹고 날 사랑하고 회개하고 믿음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신 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나이고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나이다. 너희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너네의 믿음조차 너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듯이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가 너희보다 믿음이 작은 자를 판단치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때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믿음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다. 믿음이 크고 좋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완벽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죄성이 없다면 한 번 생긴 믿음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만 너희의 본성은 죄를 짓게 돼 있어서 믿음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생긴다. 하지만 이 말은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나에게 기도하면 된다. 너네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된다.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 저것 다 겪으며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곳까지 간 것 아니냐. 나에게 기도하면 믿음 적은 자도 바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